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22장입니다. 제사장의 1차적인 사명은 제사를 집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보응으로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졌는데요. 그러므로 성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사장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레위기 22장은 성물의 취급과 관계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다루고 있다면 22장은 먹는 음식, 즉 성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구분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레위기 21장 22절 보면 이렇게 언급되어 있죠.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제사장 중에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리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몫이었던 지성물과 성물은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것은, 그럼 지성물은 무엇이고 성물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지성물은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들이라는 문자 그대로 최고로 거룩한 것을 가리킵니다. 속죄제, 속건제, 소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과 진설병이 여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물들은 아론과 그의 직계 자손 가운데 남자만 성막에 정해진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 읽다 보면 좀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당시 문화에서 제사장만 먹는 음식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각종 제물을 비롯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먹는 그 음식도 바로 성물입니다. 그 성물로 먹을 어떤 종류는 화목제에서 나눈 것과 기름, 포도주, 곡식과 열매의 첫 소산, 모든 초태생의 예물, 11조, 또는 일반 백성들이 손대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친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이것 역시도 제사장의 소득으로서 성소 이외의 장소에서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가정의 생활비로 사용된 것이 바로 성물이었습니다.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물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 중 제사를 드리는 일과 제물을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부정한 상태에 있는 제사장이 이와 같이 거룩한 것을 더럽히면 그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살다 보면 얼마든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의 정결법에 어긋난 생활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라고 완벽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몸이 부정해지면 다시 정결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직분을 행하지 못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성물과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부정한 상태인데도 만약 직무를 감당하고 성물을 먹는 경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고 직접적인 심판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총 7가지로
제사장이지만 몸이 부정하게 되면 성물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우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서도 보면 대부분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제사장들은 조심하고 또 조심했던 겁니다. 같은 잘못을 하더라도 제사장의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반 백성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거룩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레위지파 제사장 가족의 생계는 유일하게 성물과 11조로 충당되었습니다. 제사장 자신은 물론이요, 가족 또한 성물을 받는 것 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성물과 성물은 반드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 일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사장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일반인들은 절대로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임시로 머무는 품꾼들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제사장 가정에서 일하는 종이나 종의 가족들은 성물을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집안의 가족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이에요. 일반인과 결혼한 제사장의 딸들도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남의 식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시집간 딸은 남편이 먹여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가부가 되었든지 혹은 이혼 후에 자신을 부양할 자식이 없어 친정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다시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만약 성물을 먹을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든지 부지 중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리느냐고 정신이 없다 보면 어느 부분이 자기 것인지 또한 제사장에게 가야 할 것인지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14절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즉 20%를 더해서 제사장에게 보상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2절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자격 요건을 1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이미 말씀하시고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22장에서는 그렇다면 흠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물의 흠이 없음을 소개하는 22절에서 24절은 앞장이었던 21장에서 제사장의 신체적인 조건 규례와 용어상 유사할 뿐 아니라 완전을 상징하는 12가지 목록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흠이 있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것처럼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장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은 제물과 제사장의 자격 조건이었던 겁니다. 이것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미 봤던 21장 18절에서 20절은 제사장의 흠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22장 22절에서 24절은 제물에 있어서 흠이 있는 여러 그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을 상징하는 12가지가 나열되어 있고요. 둘 다 눈먼 것에서 시작해서 고안의 문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것, 지체가 더한 것, 발과 손이 상한 경우, 습진이 있는 것, 버짐이 있는 것 등등 단어가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나 제물들은 흠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을 제물로 드린다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물을 바칠 때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는 원하시는 절차에 따라 원하시는 조건의 제물을 드릴 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레위기 21장과 22장에 흠이 없는 온전함의 개념은 신약 성경의 온전함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으로 온전해야 하고 제물도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도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심을 선포하십니다. 더 나아가 완전한 요구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며 그들의 삶은 거룩한 산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마치 레위기에서 제물의 온전함이 요구된 것처럼 온전케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목표였던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이루어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거룩함이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21장과 22장의 온전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2장 18절에서 30절 제물의 온전함,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2절 제사장의 온전함, 그 다음에 21장 23절 성수의 온전함이 어떻게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신약에 와서 적용됐는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제물의 온전함은 예수님에 대해서 적용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이 또 성도들에게 적용된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제사장의 온전함은 예수님께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 온전함이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적용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수의 온전함은 한번 구절을 통해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흠이 없는 온전함, 즉 거룩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였어요? 그렇다면 신약이 와서 우리에게는 그 적용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방금 표에서 보신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 즉 거룩함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레위기의 여러 조항들이 까다로워 보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당시 이방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삶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구별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해 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